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10-1강으로 제목이 쉽게 용신 찾는 법입니다. 오늘이 그 전공 심화과정의 그 용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쉽게 용신 찾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듣기 전에 전공 기초 과정에 그 용신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꼭 보시고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전공 심화 과정의 용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드디어 십성이 끝나고 용신이라는 그 새로운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신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뭐 사주척경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책들을 보면 용신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방대합니다. 방대한 양의 용신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 사주 분석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면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길어야 한 1시간이잖아요. 그 사주를 이렇게 딱 붙잡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주는데 이 용신 찾는 거 하나 갖고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 명색이 전공 심화 과정이니까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아주 자세하게 막 10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투자해 갖고 그 어려운 용신에 대한 이론을 다 공부를 해야 되나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요 사주가 너무 어려워요. 사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공 기초 과정에서 제가 그 용신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만 자세하게 알아도 용신에 관련된 그 대부분의 내용은 다 습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시중에 책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방대한 양의 그 따분한 용신에 관련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용신을 찾는 법을 제가 터득한 그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공 기초 과정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이 지금 내용을 들으시면 용신을 찾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신에 관련된 내용이 물론 여기서 다 끝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강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용신에 관련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용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용신을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용신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신이다 귀신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용신이 들어오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귀신이 들어오면 나쁜 일이 생긴다. 뭐 귀신은 나쁜 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주라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용신을 배운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용신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신의 사주를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분석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운은 좋은 것 같다. 이번에 들어오는 내년 운은 좋은 것 같다. 후년 운은 나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려면은요.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100% 좋거나 나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용신운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 대운을 봤을 때 40대인 사람이 20대를 뒤돌아 봤을 때 그 당시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일이 안 풀렸다. 그러면 그때 운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운이 좋았다. 그러면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일단 돈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돈벌이가 좋았다. 그러면 좋은 운으로 생각을 하고, 돈벌이가 나빴다. 그러면 나쁜 운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따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확실한 용신운이다. 이건 진짜 확실한 기신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에서 하나 정도, 뭐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 그 하나 정도만 뭐 확실한 용신이다, 확실한 기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용신이라고 할 만한 운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절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나쁜 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고, 인생을 이제 10년 대운으로 나눴을 때요, 확실히 좋은 운이다, 확실히 나쁜 운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하나씩 있다면 그 대부분은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오행, 그리고 뭐 10년 대운이나 1년운, 이런 것을 용신과 기신으로만 나누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누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다 그러면, 내년운이 용신운이다 그러면, 아, 내년에는 좋겠구나. 기신운이다 그러면, 아, 내년 운에는 나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100%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신대운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용신대운에 망할 수도 있고, 기신대운에 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번에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의 그릇도 모르고 좋은 운이라니까 무조건 복권이라도 사면은 당첨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기신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사주 괜히 봤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주를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사주 봐가지고 운이 나쁘다니까 기분만 나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잖아요.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떠냐, 사주의 그릇이 어떠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10년 대운하고 1년 운하고 잘 맞춰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욕심을 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사주가 있잖아요. 그릇도 작고 형편없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때가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막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신대운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기신대운에 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받을 때 그 본인의 사주를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전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투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내가 운이 좋든 나쁘든 나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그 전투를 벌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받았는데 운이 나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운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항상 좋은 운만 들어와요. 좋은 운도 들어왔다가 나쁜 운도 들어왔다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나쁜 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쁜 운이 들어오면 운은 좀 안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더 노력을 해갖고 나는 어쨌든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길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뭐 좋은 운, 나쁜 운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한테는 빨리 좋은 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쁜 운인데 나쁜 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고 빨리 몇 년 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전부 소중하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이걸 뭐 굳이 좋은 운 나쁜 운 나눠가지고 좋은 운을 기다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투적으로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그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운이 좋든 나쁘든 나는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 그러면은 나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든가 아니면 그걸 조심하든가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운이 좋아? 그러면 잠깐 좀 욕심 좀 낼 수 있고 그 좋은 운을 더 개발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사명살 같은 거, 뭐 인신사 사명살이나 축술미 사명살이나 이런 강력한 기신이 들어오는 때가 아니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살처럼 이렇게 강력한 기신이 들어온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이 조심을 해야죠.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조심해야 된다. 뭐 돈 같은 거 쓰지 마라.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모든 그 대운이라든가 일련을 용신귀신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사람들의 사주를 그렇게 분석을 해버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주가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가 좋은 사람들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그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쁜 인생만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기신이 들어오는 때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용신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그 약간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제목처럼 쉽게 용신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는 그 오행이 있잖아요.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행에는 사주에 이제 내 사주의 오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간절히 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오행과 꺼리는 오행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을,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꺼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제목을 오행이라고 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용신과 기신. 용신과 기신.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기신이라는 것은 내가 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요, 쓸 용자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신이라는 것은 꺼릴 기자를 씁니다. 내가 꺼리는 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신과 기신을 찾을 때에는요,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론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부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사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오행이 많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그 사주는 이제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강한 사주에서는 내 힘을 빼는 뭐 재성운이라든가 식상운이라든가 이런 게 용신이 되고, 그리고 신약한 사주에서는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인성운이라든가 비겁운이 용신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초 시간에 모두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주에서 있잖아요.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 사주에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원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원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원하고 식량이 없는 사람이 식량을 원하듯이 내가 부족하니까 원하는 거예요. 이 오행이라는 것은요, 모카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재물운을 상징하고, 어떤 것은 건강운을 상징하고, 어떤 것은 자식운, 어떤 것은 배우자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하는 게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모카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좋은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주는요,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행은 많고 어떤 오행은 적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은, 지금 내가 많은 것은 있잖아요, 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많으니까. 그런데 없는 것은 내가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게 바로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 부족한 오행을 의미하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린다는 것은요, 내 사주 원국에서 남아 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지금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어떻게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재고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꺼릴 수밖에 없죠. 지금 있는 것도 처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 물건을 또 받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나한테 부족한 거고, 내가 꺼린다는 것은 지금 나한테 많다는 거예요.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기본으로 사주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억부용신이 바로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화기운이 3개죠. 수기운도 3개예요. 그런데 월지는, 지금 오화가 앉아있는 이 월지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월지를 포함해서 3개라는 것은 이 화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죠. 숫자랑은 똑같이
화기운도 3개고 수기운도 3개지만 화기운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 화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화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오행이 많다는 것은 다른 오행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행이 들어올 수 있는 칸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서 총 10개인데 한 개씩만 골고루 들어가도 2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들어갔어요. 화기운이. 그럼 다른 오행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목기운이 없어요. 이 사주에는. 목기운이 없고 그 대신 화기운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수기운도 3개니까 많다는 것은 2개 넘어서 3개부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10년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기운이 10년 대운에 강하게 들어온다.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기운이 3개잖아요. 수기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56세 임자대운이에요. 56세서부터 65세까지 임자대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56세서부터 65세까지 임자대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안 좋게 볼 수 있죠. 지금 용신과 기신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용신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기신은 내가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사주에 화기운이 지금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수기운이 남아 돌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56세서부터 65세까지 10년 대운에서 위아래로 천간지지가 다 수기운이 임자대운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좋죠. 내가 꺼릴 수밖에 없는 기신운이 기신대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에는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사주 분석의 내용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이라는 것은 용신운이다 기신운이다 이걸 따질 때는 10년 대운에서 들어오는 운이 어떠냐 1년 운에서 운이 어떠냐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용신과 기신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 원국에 너무 많은 오행이 들어올 때 그것은 기신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분의 사주는 개해일주예요. 개해일주고 이 사주는 토기운이 3개죠. 목기운도 월지 포함해서 2개예요. 그러니까 토기운하고 목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비겁에 해당하는 그 수기운이 2개가 있고요.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사주에 부족한 오행, 없는 오행, 나한테 없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오행은 상징하는 게 다 있는데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식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직장운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포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주들처럼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는 어느 한 오행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오행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억부용신으로 볼 때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약한 사주인데 그러면 비거분이나 인성운이 용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통관용신에 해당이 되죠. 관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3개나 되니까 그 인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토기운하고 목기운이 3개씩이나 2개, 월주 포함해서 2개하고 3개나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모두 기신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 사주에서 너무 많은 거. 그거는 기신이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한 80%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딱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많은 것은 기신이고 부족한 게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빨간색으로 된 화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예요.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됩니다. 비겁가다죠? 비겁가다 사주인데 화기운이 4개나 돼요. 그럼 이 사주는 화기운이 기신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그럼 여기 10년 대운에서 화기운이 어디서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23살서부터 32살까지 정묘대운이고요. 33살서부터 42살까지 병인대운이에요. 그러면 23살서부터 42살까지 20년 동안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기둥을 보면 목생화로 천간에는 화기운이고 지지에는 목기운이지만 이 기둥 자체가 목생화로 화기운을 생해주는 기둥이니까 목기운보다는 천간에 있는 화기운이 강조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이때 안 좋은 거예요. 23살서부터 42살까지는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 23살서부터 42살이면은요,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잖아요. 이때 결혼도 하고, 진로도 결정이 되고, 애 낳아갖고, 한창 일도 많이 할 때, 그때인데, 이때 운이 기신운으로 흐른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의 대운은 안 좋게 흐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어렵게 그러니까 상당히 쉽죠. 사주를 볼 때 상당히 쉽습니다. 딱 봐갖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 그럼 그건 기신이고 그럼 부족한 오행이 어떤 거냐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오행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